나만이 걸어온 그 길. 정명석. 배신의 충격, 짝사랑의 도를 깨닫다. 그 후 나는 서서히 그들을 멀리하며 그저 멀리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연계를 보는 관점, 교회에 대한 인식, 종교, 풍속 등이 기독교와 어긋나기도 하였지만 나의 신앙관에 맞지를 않았다. 다만 나를 그곳으로 데려갔던 두 자매와 자주 만나다 보니 그 아가씨들은 꿈꾼 것이 있어 날이 갈수록 나를 더욱 가까이 대해주었고 나는 그 동생을 3년이나 짝사랑하는 여건으로 돌아갔다. 네온 사인을 사다 그 집에 달아놓고 산에서 그 불빛을 쳐다보기만 해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밤에 딴 집에서 불을 켜도 그 집에 네온 사인을 달아놓았기 때문에 그 집의 위치를 알 수 있으니 그리도 좋았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일도 꽤 해준 것이 훤히 생각이 난다. 5명 인부의 몫을 혼자 다 했다. 한 번은 그 여자의 집에 한여름 땡볕에 보리타작을 해주러 간 일이 있었다. 돈을 벌기보다 달 같은 그 얼굴 한 번 보고 싶어서였다. 또 나는 혹여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책임 분담을 못해서 깨질까봐 걱정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 날아가도 쫓아다녔다. 언젠가 그의 언니가 나를 보고 너무 불쌍하다며 자기가 나한테 시집 오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심정 쏟아 한 말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하니 기분이 나빴는지 그 후에는 쓴 커피 한 잔도 없었다. 정말 말 조심해야 맹물이라도 먹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자기는 나이가 차서 이제 유교회에서 결혼해야 되기에 다시 보기 힘들겠다고 하며 자기가 동생을 설득해 보겠다고 하였다. 낚시 말고 계속 사귀어 내 동생의 나이가 차면 다음에 결혼하세요 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두 자매는 나에 대한 꿈 계시도 받고 역사적 사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자들이어서 꼭 전도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결국은 신앙 문제로 멀리 갈라져야만 했다. 한 번은 내가 꿈을 꾸었는데 넓은 바다가 보이고 바다 한가운데 햇빛에 번쩍이는 고기가 보였다. 자세히 보니 홍어만한 크기의 금붕어를 닮은 고기였다. 그런데 그 고기가 어부에게 잡히고 말았다. 어부는 배 위에서 금방 잡은 고기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회를 뜨고 있었다. 너무 아까웠다. 죽은 고기를 쳐다보며 저 고기는 내 고기인데 내 것인데 하면서 막 울었다. 너무 분하고 원통했다. 도마 위에 회를 쳐놓은 고기는 눈만 멀뚱말뚱했다. 깜짝 놀라서 잠을 깼다.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하여 그 아가씨들 집에 가보았더니 동생은 교회에 갔다고 했다. 그래서 교회에 찾아갔더니 새벽 3시였는데 그 여자가 있는 작은 방 앞에 신발 2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방 안에서 교회 지도자와 같이 자고 있었다. 내가 갑자기 찾아와 깨우니 잠결에 어리둥절해 하였다. 그러면서 나 좋아하지 말아요. 나는 유교회에서 결혼하려고 해요. 했다. 영적인 내가 상황을 다 알고 그 후에 그 여자만 만나서 교회의 그 지도자를 좋아하느냐 하니 오히려 성질을 내면서 그것을 왜 물어요? 했다. 듣자니 그는 약혼자가 있다고 하던데 그를 좋아하면 유부남을 좋아하는 격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기는 괜찮다고 했다.
전날 밤에 꿈 생각이 나고 해석이 저절로 되었다. 나는 속이 상해서 처음 나를 만났을 당시 두 자매가 꾸었던 꿈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옛날에 꿈꾼 것이 맞아. 진실로 하나님께서 묵시하신 것이다. 내가 이루고 말 것이다. 했다. 그런데 아무리 종교적으로 설득해도 말로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여자의 마음은 콩밭에 있었다. 유교의 그 지도자는 노래를 잘하고 기타도 잘 친다고 나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했다. 지금은 나도 섭리사 가수가 되었지만 그때는 음치라서 노래는 내게서 천리길이나 멀때였다. 노래방이 없는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때 내가 잘못 풀렸으면 한국에 노래방을 차리는 사람이 되고 말 뻔했다. 마지막 날 그 여자에게 도표를 펼쳐놓고 역사 강의를 해주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갖고 여봐라 하고 세상에 나타날 때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하였더니 좋으시겠네요. 하지만 저는 후회 안 해요. 라고 대답하였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겠느냐 하니 큰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아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자기는 유교회의 그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다. 나는 그 여자와 손 한번 뜨겁게 잡아본 일이 없었다. 이것이 짝사랑이란 것을 깨달았다. 3년 동안 짝사랑하느라 전도도 생각보다 많이 못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면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올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열이 나게 전도하러 다니고 산기도도 열렬하게 다녔지만 내 생각은 허사로 끝나고 말았다. 그때 사랑의 충격도 받고 종교적 충격도 받았다. 하나님이 그 종교와 붙여 주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깨우쳐 주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뜻이 있었던 것인데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일을 겪은 후 나는 다시 산으로 들어갈 수도 길을 찾았다. 세월이 흐른 후 유교의 그 남자 지도자는 자기 약혼녀를 버리고 내가 좋아하던 여자와 결혼해 도망치듯 천안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원래 그 남자에게 폐병이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그 여자도 결혼해서 같이 폐병으로 고생한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성경의 도도 크지만 짝사랑의 도가 얼마나 큰지 이 짝사랑을 해본 자는 그 맛을 알 것이다. 그 여자는 유대 종교인들이 사탄과 하나 되어 예수님을 버리고 간 것과 같았다. 이 도를 깨닫고 어이가 없어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 성자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 하늘의 심정을 깊이 깨우쳐 주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한없이 사랑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랑치 않은 고로 하나님은 결국 괴로운 짝사랑을 하는 자와 같이 되고 말았다. 나도 유대 종교인들을 향해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고 성서 역사의 중심 인물들도 그러했다. 짝사랑하는 자는 상대가 사랑할 때까지 내가 겪은 대로 애간장이 다 타고 속 터지는 괴로움을 겪는다. 남 모르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고 커서 어이 말로 다 할 수 있겠느냐. 고로 너는 내가 가르쳐준 진리를 속히 전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늘을 사랑케 하여 하늘의 짝사랑의 고통이 속히 없어지게 하여라. 이 깨달음을 받고 나는 서울 명동거리를 돌아다니며 전도하기로 했다. 노상에서 하늘의 심정을 전해주어 수백 명씩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그리고 명동의 옛 코스모스 백화점에 가서 각 층의 상점들마다 들러 당신을 짝사랑하는 남자 이야기를 전해주겠다 하며 점원들을 전도했다. 가는 곳마다 15에서 20분 정도씩 말씀을 전해주면 엉엉 울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기도 하고 모두 교회에 다니겠다고 하였다.
이때부터 나는 서울 노방전도에 더욱 주력하게 되었다. 유교회 하면 지금도 내 애인을 잡아간 곳이라는 기억이 떠오른다. 그 후유증이 너무 커서 대수술을 10번이나 한 것 같이 충격이 컸다. 하지만 영계로 올라가서 상처를 여미고 모든 종교들의 현황을 깨닫고 더 무서운 정신으로 신앙의 길을 가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상과 이념이 더욱 확고해졌고 이 신념은 누가 말려도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그 일로 인해 삼위가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았기에 옛날보다 더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을 찾고 매일 이야기하며 살게 되었다. 바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짝사랑하게 만들었구나 하고 한참 후에 깨닫게 되었다. 아멘.